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심령과 이곳에 모인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김익환 목사님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긴 성도님마다 주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귀한 말씀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무엇보다 행하는, 지켜나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경외함을 사람의 본분이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의 결국
이라는 말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요.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 책임,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전도자가 내린 결론 다시 한번 보면요. 자막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아까 번역했습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잘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의 명령,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고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힘써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경외라는 말인데요. 경외란 게 무엇일까? 이제 잠시 있다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외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하죠. 피조물로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 속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이요,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요셉은요,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엄한 소리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꾼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4번에 걸쳐서 9절, 12절,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23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애굽 총리의 신분으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요셉은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잠언 19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 지원이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경외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일입니다. 이때 아들을 낳으면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22절에 가서 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평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에 이제 정해놓은 정책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산파들의 가정에도 축복을 내리신 게 오늘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이러한 주위의 이목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탁드릴 것은 우리 모두가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는 축복 받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욥기서 1장 1절은 어떻게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에 대한 평가가요, 너무나도 저는 판타스틱,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8장 13절 상반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준비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잠언 16장 6절 하반절을 좀 보여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분명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욥의 이 태도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악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점검하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성도들이 우리 기름주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말 차고 넘치게 된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다시 한번 신뢰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인데요. 읽어주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에게 좋은 경건의 모습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은 어떠했다?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고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생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경건의 모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는 거죠.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겠죠. 육신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질식합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떠했다? 항상 기도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환상을 보게 된 계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구제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어떠했다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내적인 표현이 기도라고 한다면, 경건의 외적인 표현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지 아니하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외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이 모습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건의 모습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자식들, 가족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니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는 그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모습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죠.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9절의 말씀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배우게 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4장 9절을 좀 보면은요, 줄을 밑줄을 그어져 있네요. 자,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거기까지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니까 중요해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에도 아까 우리가 보았어요. 뭐예요? 그 자녀에게 뭐하라? 가르치게 하라. 자, 중요한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알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나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맥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경외하는 마음과 모습을 잃지 아니하도록 가르쳐 알게 했는지 여러분의 신앙 또한 점검하고 자녀들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급한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뭘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문제이지만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힘써야 할 그 중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오늘 하셨는데요. 그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상이 주는 기쁨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말고는 내 삶에 있어서 더 크게 기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축복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112편 1절의 이 말씀의 복이 저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 2절의 말씀 보니까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말씀이 법이 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집안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걸식하는 자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정말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보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당대와 후대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 말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또 하나는 아슈레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바라크는 뭐냐? 여러분, 그냥 영어로 표현한 블레싱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성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크, 블레싱, 축복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해피네스예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 행복은요, 여러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해피네스와 블레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주어지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내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아무짝에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가? 1절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좀 뭔가 마음속에, 뇌리 속에 좀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맞죠? 서지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죄와 악과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제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무섭게 달려오지를 않아요. 아주 살며시 유혹의 손길로 달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금묵자옥이라고 내 스스로가 그곳에 이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에이, 이왕 나 베린 몸 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주저앉고 눌러앉고. 여러분, 이러할 때 분명히 성경은 거리를 두고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떳떳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과 단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 알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곳을 펴더라도 달고 오묘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씀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갑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딱 꺼내서 딱 대지요?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청진기를 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성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펴보았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우면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보더라도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분명히 오직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자, 여기에 주하고 야가 나오죠. 주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때요? 낮을 얘기하고, 야라는 것은 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밤낮으로 말씀 묵상한다라는 의미에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라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주라는 것은 내가 형통할 때예요. 야라는 것은 어려울 때, 불통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달고 오묘한데, 내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려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잘 나갈 때,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뭘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묵상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묵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예전에는 되새김질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라면 어떠한 모습이 되냐? 때로는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그러고 내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나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묵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둘기들 가면은 비둘기 소리가 있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비둘기한테서. 예?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죠. 구구구구구구구구. 숫자로 99999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비둘기 소리가 하가 이렇게 들린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소리가 하가로 들리는 거예요. 하가란 말이 뭐냐? 비둘기 같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이란 말이 그냥 눈 감고 입 닫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을 엽니다. 입을 엽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의미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그것을 읊조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 한다면요, 말씀을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행복, 이 복을 여러분이 위해서는 정리하는 겁니다. 악과의 전쟁이 있어야 하고, 악과의 단절이 있어야 하고, 말씀과는 친근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끊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지속될 때 3절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시냇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계 수로가 이제 연결되어져 있어서 1년 365일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시냇가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 나무라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기 스스로 심겨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과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이제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서 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시냇가에 옮겨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요 어떠한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보면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생명의 여러분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무나도 등한시, 경홀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족하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 혹시 있나요? 안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약조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부해주시고 꽉꽉 눌러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계획대로, 경험대로 살아간다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만족스러워지기를 원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족하게 지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뭘까?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족하게 지내고 다음에 무엇입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삶 속에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재난, 심지어는 재앙 속에서도 말이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안전을 보장받는 축복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재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의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자, 예를 들면 다니엘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더니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베드로도요, 헤로데에게 이제 잡혀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세요, 꺼내주셨어요.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 베드로가 생시인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여러분이 경외하면 중요합니다.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주신다. 모든 재앙을 피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과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보장받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 관련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교회에서 예배실 좌석수의 30%를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1부 9시, 2부 11시에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없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또한 식사 및 소모임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